에스겔서 38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회복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어려움도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그냥 좋은 것만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어려움도 함께 주시는 것일까? 참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는 거 좋아해요? 어려움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항상 좋고 평안함만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 땅에 돌아와서 정착하고 또 평안을 누릴 때에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이스라엘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셔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데 우리
요셉의 생각에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 그 꿈을 이룰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어땠을까요? 아버지 집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요셉이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어렵다. 난 꿈이 있는데 이럴 거면 왜 하나님 내게 그런 꿈을 주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을 텐데 요셉은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도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어려운 가운데 환난 때문에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의 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좀 잘 될 것 같았잖아요. 가정 총무가 되어서 좀 편하게 지낼 것 같았는데 뭐가 어떻게 되었어요? 보디발 아내의 그 누명을 쓰고 어때요?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죠.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렇지. 나같이 지지를 못난 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조금 뭐 지낼만 하니까 또 감옥에 갇히고 어떨까요? 살만할까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오히려 그 감옥에서도 더 하나님 찾고 의지했더니 감옥에 그 관리하는 전역이 어떻게 열쇠까지도 다 맡겨요. 제수가 감옥의 모든 열쇠를 받아서 관리할 때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장 빠른 길을 가고 있었죠. 어떻게 해요?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13년. 30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총리가 되는데 13년 걸렸어요. 그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어때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할 그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장 빠른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낙심하고 그 실망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더 힘든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그 곡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생각하고 계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성으로 성을 쌓지 않고 평원에 있는 곳, 그래서 빗장도 없고 성문도 없고, 그래서 쳐들어가서 모든 것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그 평안에 있는 모든 것을 공격하겠다. 그 꾀를 내어서 그 생각한 것이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6장 22절 23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펼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선지자들은 곡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북방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세력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곡이 은밀하게 이스라엘 공격하겠다 했지만은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미 알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알고 계셨다면은 어떡할까?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든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곡은 아무도 모르게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개입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힘으로는 이 곡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곡은 자기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곡의 공격 앞에 꼼짝없이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일에 개입하심으로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그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곡이 공격을 할 때 그 모든 공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누가 피해를 입어야 될까요? 공격당하는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보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공격하는 그 곡을 더 큰 피해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알고 계시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 미리 아셨더라면 어떻게 해요? 공격 안 당하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하면서 왜 어려움을 허용하실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지?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을 만나게 하시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우린 그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또 날마다 한숨과 좌절 속에 지나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말씀하셔요. 어려움 당할 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 이래도 나 믿을래? 나 의지할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의지할 때 자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 생각에는 이제 난 끝났어. 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할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능히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내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그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야, 저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 왜?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 어려움 당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케 되어지고 평안하면 참 좋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일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셉. 왜 어려움 주셨을까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형통한 길이기 때문에요. 다윗도 이스라엘 왕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가 왜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날나 할지라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잖아요. 자기를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어떻게 해요? 그 사울왕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힘들고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